우리 로마서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믿음도 내가 지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힘 주셔야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늘 있지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늘 귀 기울여 들으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0장 9절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저 내 삶의 필요에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추구합니까?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죠. 로마서 12장 2절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우리는 늘 기도하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실천하다 보면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렇게 부족한 존재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한 존재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힘으로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런 가운데 또 부족함을 느끼면 또 힘 주시기를 구하고 힘을 주시면 그 힘으로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우리는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은혜가 충만하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기가 참 힘이 듭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합니까? 한 주간도 주님을 멀리하고 죄를 많이 짓고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물론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점점 더 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가 충만하여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힘겹고 어려운 게 아니라 살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3절에서 13절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직분과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형편이 되면 하고 형편이 안 되면 안 되고 또 기분이 좋고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열심히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이렇게 기복이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충실하게 열심히 잘 하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부터 21절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이것은 교회 밖에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처해 있는 박해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당한 취급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삶을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바울의 요구는 이겁니다. 오히려 부당한 취급을 당할 때에도 선한 일을 도모한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우호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12장 14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즉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세상은 결코 믿는 자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공식적인 박해 국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교회에 대하여 결코 긍정적이지 않고 오히려 부정적입니다. 여러분 언론 매체 영화 같은 데를 보면 개신교를 보여주는 장면은 거의 대부분 비아냥거리거나 조롱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의 책임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혐오감을 보이고 심지어는 적대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그런 대우나 취급을 받는다면 어떻게 응대하시겠습니까? 화가 나겠죠.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축복하라는 것은 복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거나 여러분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 저 사람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디 가다가 사고나 났으면 좋겠다,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다 그렇게 속으로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박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따돌림을 받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고 정상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세상에 나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 게 정상이다,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도 말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게 정상이다. 오히려 좋게 대하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서 비난을 받고 박해를 받을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삶의 방향, 목적, 가치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 오히려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 있고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괴롭힘을 당하거나 심지어 박해를 당할 때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들을 축복하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누구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도 똑같이 해줘야지. 그렇게 못한다는 것은 무능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주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악한 사람에게 악을 행하면 악에 악을 더하게 되어 악을 훨씬 더 키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은 악에게 정복당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선을 행하면 악이 줄어들거나 사라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삶도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5장 44절에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말했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을 달라고, 힘을 달라고.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냥 내가 하던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그렇게 행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오늘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사람은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나도 잘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나에게 나쁜 행동을 하면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해주고 싶고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성질이 급한 사람은 드러내놓고 안 갚음을 하고요, 소심한 사람은 모르게 안 갚음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뭐라고 말하느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특별히 교회 바깥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은 직장이죠.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누구에겐가 괴롭힘을 당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누군가를 괴롭힐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는 열심히 하는데 상관이 여러분을 괴롭혀 보십시오. 견디기 힘듭니다. 직장에 가기도 싫어요. 월요일이 되면 눈 뜨기가 싫습니다. 왜? 직장에만 가면 나를 괴롭히는데 얼마나 견디기 힘들겠어요. 이런 걸 못 견디는 사람이 그만두는 겁니다. 따돌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무실의 모든 동료들이 여러분만 따돌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미칠 일이죠. 그리고 불이익을 줍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승진하지도 못하고 나만 계속 불이익을 당한다면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늘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하는데 쉽지 않은 일이죠. 현실적으로. 그런데 뒤집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할 때는 대부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저 사람이 잘못이다, 저 사람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실은 반대일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직장에서 우리가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면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바른 소리하고 지적하고 훈계하고 책망하면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죠. 나는 잘났다, 똑똑하다, 내가 최고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를 귀 기울여 들으면 내가 상대방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직장의 동료들에게 내가 베푸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면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합니까? 맨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아이고 힘들어, 못 살겠어, 너무 죽겠어요, 늘 자기 힘들다는 얘기만 입만 열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그런 사람 싫어합니다. 이기적이거나 고집이 세거나 잘난 체하면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를 돌아봐야 되겠죠. 결국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되는데 18절 이렇게 얘기하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원인이 사실은 나에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데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오히려 나를 미워하고 나를 따돌려요. 왜 그럴까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하는데 오히려 나의 열심이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거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끼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도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일하면서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또 너무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 자기 실속만 차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한다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친절을 베풀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다른 사람을 돕는 자, 베풀 줄도 알고 섬길 줄도 알고 감사할 줄도 알고 칭찬하고 격려할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직장에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상대방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또 상대방이 부당한 요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인적으로 직접 만나서 진지하게 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표현해서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상대방에게 잘 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간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그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관계를 개선하겠죠. 저는 그러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악질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도무지 내가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18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할 수 있거든이라는 전제가 달려 있습니다. 어렵다 그 말입니다.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은 거리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요구를 지혜롭게 거절할 줄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19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하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해도 나를 괴롭히고 나를 따돌리고 나를 짓밟는다면 내가 응징을 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박해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복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의 판단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법도 개인 간의 복수를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힘들 때 하나님께 구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고 언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고난 당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분들은요 대부분 다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고 복이에요. 내 삶이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처럼 인간관계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를 쓰고 노력해도 고난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반드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하라고 말합니다.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에게 오히려 선을 베푸시고 그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쉽죠. 맨정신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야 가능한 거예요.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구절이 좀 어렵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숯불이 뜨겁잖아요. 우리가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 이 원수에게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면 그가 수치와 후회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수치와 후회를 불러일으켜 자신의 행동을 돌이키게 한다는 의미가 이 본문에 있습니다.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선으로 우리가 베풀면 그 사람이 나중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부끄럽게 여길 거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원수에게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윤리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방식은 달라야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마음도 넓은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소심하고 속 좁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싸우면요 술 한잔 먹고 화해해요. 믿는 사람들은 싸우면요 얼굴도 보기 싫어합니다. 같은 교회 다니면서 10년 20년 대면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얼굴에 글을 쓰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나 기분 나쁘다.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용서하라고, 화해하라고, 먼저 손을 내밀라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내가 이런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힘 주시라고 기도해야죠. 기도해놓고 소심한 마음 버리지 못하고 인상 쓰고 미워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부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그런 사람 되십시오. 믿는 사람들이 쪼잔하다 이런 말 들으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15절 16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믿는 사람들은요 공감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잘 되면 속 쓰리고 배가 아프지 않나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다? 배가 아파요. 진짜 배가 아파요. 여러분 누가 어려움을 겪으면 속으로 고소하고 기분이 좋은가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성격 유형이. 그런데요, 이게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공감 능력이 잘 안 되는 분.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공감 능력을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쁜 일이 있을 때 동참해야 돼요. 마음은 잘 안 따라줄 수 있어요. 행동을 하다 보면요, 마음도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그 집안에 좋은 일이 있거나 축하할 일이 있으면 여러분 힘껏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속은 쓰려도. 그러면 마음도 좋아져요. 교인들에게 슬픈 일이 있으면 마음을 다해 위로하고 함께 슬퍼해 주셔야 돼요.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고 아는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누가 무슨 일이 있든지 나는 관심이 없어, 그러시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면 우리 교인들 안에 좋은 일이 있으면,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공감 능력을 키우시라 그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판단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내 기준에 볼 때 상대방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하찮거나 좀 마음에 안 드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쉽게 그것을 말로 터뜨리면 안 됩니다. 왜 그런 쓸데없는 일에 신경을 써? 너 왜 그렇게 해? 그래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함부로 내가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면요, 그 사람에게 그 상처가 되는 겁니다. 내가 잘 이해가 안 돼도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서 공감해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쉽게 가르치거나 판단하려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시군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을 존중해 줘야지. 나와 다르다고 그 사람을 무시하는 말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화합하고 연합하는 것. 교회 안에서도 너무너무나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사는 삶의 현장에서도 중요합니다. 저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 함께 할 줄 몰라,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을 같이 하면 같이 동참해주고 함께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화합과 연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서신서, 빌립보서나 에베소서는 겸손을 매우 강조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요, 잘난 체 하는 겁니다.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요, 이야기할 때요, 가르치려는 태도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더 많이 알수록, 많이 배울수록, 많이 가질수록 조심해야 돼요.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을 다 싫어합니다. 내가 많이 아는 사람이다, 내가 많이 배운 사람이다,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다, 이걸 은근히 드러내면서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식의 표현을 하면은요, 사람들이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본인이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 그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잘난 체 하시면 안 됩니다. 도리어 낮은 데 처해야 돼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경청해주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공감해주고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화합하면 우리가 하나를 이룰 수 있고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으며 그리스도인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분이 나쁘다고 같이 안 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같이 안 하고 나 혼자만 독불장군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오늘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이고 주님, 나는 이렇게 못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